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로 빚으시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족하고 감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생각과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버지 믿음의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요, 저 하늘 너머에는 이런 것이 있을 거야. 저 하늘 너머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실 거야 라고 다분히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또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요, 상상의 나래를 편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의 지혜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성경에서 얻은 지식일지라도요, 그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바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와서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옳다, 그것을 생각하고 붙잡고 있을 때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요,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수용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만 판단하고 재단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밖의 것들은 다 틀린 것이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보다는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들이고 주변 사람들조차 끌어들이는 일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수용하는 마음은요,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만 수용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할 수 있고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날에 내 부모가 왜 기뻐했을까? 이것을 엘리바스가요, 들어요. 듣고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이 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욥 맞아? 이런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1장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조용히 들어라,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4절입니다.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직접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교훈의 말로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힘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욥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욥 너가 그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니까 너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 그들에게 너가 훈계했던 말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너에게 적용시켜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로 7절입니다.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말은요, 욥이 잘 살았다고 엘리바스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복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왔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지금 너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너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너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알게 하시려고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친구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자기가 지금 겪는 고난을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너의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생각으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요,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먼저 저의 잘못을 살펴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걸리는 것이나 불편한 것이 없으면요, 이것은 그냥 내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인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요, 그러한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허락하실 때는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영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볼 때,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모든 고난과 아픔은 반드시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요, 넓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런 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된다. 엘리바스는 이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죄성과 연약함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자리로 언제나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정말 흰 눈보다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짙으면 짙을수록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힘있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힘있게 중보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살려내셔야 하니까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잘못된 것, 죄들을 낱낱이 고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됐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판결 받을 때까지 꿇어 엎드려야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엘리바스가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욥을 인정하시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 때, 성공함이 나타나야지만 너는 의롭구나, 너는 죄 없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식으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함이 보여야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로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깨끗해져야 되는 죄가 보일 때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완전하신 지혜와 판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즐거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언제나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삶도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심판 또 정죄의 주체가 되어서 정죄나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내어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신앙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정죄하신다, 나를 미워하신다, 이 마음은요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복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아름답게 빚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면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회개하고요. 또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